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3장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나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근신은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동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달리고 세상 진부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커서 하나님을 이겨먹고 살며 말씀을 이겨먹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만 되뇌이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받아 그 사랑 안에 살며 일평생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부족한 종, 어리석은 종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어찌하오리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는 3살 차이죠. 학번으로 치면 제가 85학번이고 동생 학교 일찍 들어가서 87학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들 둘인 가정에서 시골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동생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제법 잘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뛰어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꼭 처진 것도 아니고 그저 상위권의 중간에서 아래 정도 그 정도 공부를 했지만 아버지 마음에는 차지를 않았습니다. 동생은 언제나 부모님께 순종하는 말이 없이 순종하는 스타일이 동생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늘 얘기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아버지께 참 많이 맞았습니다. 동생이 맞는 건 별로 못 봤어요. 주로 제가 많이 맞았죠. 그래서 저는 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시겠지만 나보다는 동생을 더 사랑하시고 동생에겐 더 기대가 있고 이쁜 자식. 그러나 나는 늘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별로 그렇게 기쁨을 드리는 자식이 못 되고 부모님을 만족해 할 수 없는 그런 자식인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동생에게는 그냥 잘 하셨어요. 그냥 제가 좀 잘못하면 제가 형이어서 그러는지 늘 저를 아버지께서 때리시고 책망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다고 완전히 못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늘 비교하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동생에 대한 기대가 더 커. 그리고 아버지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셔. 이런 마음이 늘 제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저희 집에 다녀가신 후 제가 컴퓨터방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나 의자에 앉아서 그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저 곁에 오시더니 바닥에 앉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넌 참 나를 많이 닮았어. 넌 참 나를 많이 닮았어. 좋은 면에서도 그렇지 않은 면에서도. 그러시면서 당신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저하고 둘이 있는데 당신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술술 풀어놓으셨어요. 그러셨어요, 아버지. 당신의 어떤 부족했던 것도,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것, 그리고 그때도 그 투석하시며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시면서 지금의 이 고통을 비유하시면서 내가 욥의 고통을 알겠다. 내가 욥의 마음을 알겠다. 그러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는 내가 편하게 눈을 감아도 되겠다. 그러시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딱 중반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다 셋이 다 20이 넘어 성인이 됐습니다. 수정이 27, 요셉이 22, 예지 20, 셋 다 20살이 넘었습니다. 수정이 하나만 낳아서 키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와 요셉이 터울이 제법 지죠. 하나 이쁘게 키웠습니다. 부목사 때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수정이 이뻐해 주면서 그 딸이 참 이쁘더라고요. 막 나서는 모르겠던데 기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아빠 아빠 하면서 3살 정도 되니까 아빠, 어디만 가도 위험할 것 같아도 지 생각에 아빠 조심하세요. 그리고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가 태어났습니다. 딸만 키우다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요거 장난이 아니에요. 딸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 하는 짓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셉이는 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맞은 거 이상으로 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예지가 갑자기 태어났습니다. 수정이와 요셉이는 저희가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지 않아 포기하던 그쯤 하나님이 주셔서 기쁨으로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지는 준비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생겨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예지가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이게 예뻐요. 객관적으로 보면 좀 떨어지는데 주관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해야죠. 저에게 가장 많이 맞지 않고
주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예지는 제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까불어요. 학교 갔다 와도 아빠 다녀왔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아삐 다녀왔슈다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 까불어요.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제가 화가 나서 목소리가 딱 굳어지고 제 목소리가 깔아지기 시작하면 그대로 긴장하고 옵니다. 제가 매를 들지 않아도 내가 화난 감정이 언어 속에서 나오면 얘는 그때부터 쫄아가지고 긴장을 합니다. 아빠가 나지막에 손예지 하면 벌써부터 긴장하는 모습을 보면 더 이상 매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아빠 목소리에도 떨고 있으니까. 요셉이는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손요셉 말만 해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맷집 있는 아이로 제가 잘 키워냈습니다. 수정이는 요셉이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맞다 보니까 사랑의 표현이 약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제가 한번 안아주거나 하면 그냥 와서 안기지 지가 저를 꽉 안아주지를 못합니다. 왜요? 아빠가 늘 무서웠으니까. 수정이는 맞기도 하고 사랑도 받고 그래서 아빠가 좋기도 하고 때로 아빠가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서 큰딸 같은 듬직함이 있어서 언제나 저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빠 엄마의 울타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어쩌면 부담감이 저 아이 속에 있습니다. 아빠 엄마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 하지만 그래도 그런 큰딸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요셉이를 때리면서 아버지를 느꼈습니다.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게 큰데,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큰데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 자식아? 때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내 가슴은 자식을 때리는 아비의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하나님은 이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론 몽둥이로 때리셨습니다. 채찍으로 때리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뭐 이래? 우리 아버지 아닌가 봐 하면서 다른 신들을 찾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날개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때로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은 다 필요 없어 나가버려 하시면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포로 살면서 매맞으면서 애비 마음 좀 알아라, 내 마음 좀 알아라.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는데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말라기서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말라기 1장 2절 정도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70년 끝내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다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약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동안 하나님 너무 속상해서 나 너하고 말 안 해, 나 너 안 쳐다봐 하시면서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고 눈을 감아버리시고 고개를 돌려 버리셨습니다. 이게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돼지 피로 뿌려지고 그 돼지 피로 더럽힌 성전을 물로 씻는 절기가 원래는 없는데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수전절이라, 물로 성전을 씻는 절기라고 하는 수전절이 생길 정도로 그들은 비참했습니다. 부모의 목에 자식의 창자를 빼서 걸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때로 아픕니다. 병이 들어요. 때로 가슴이 아픕니다. 때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남들에게는 잘도 주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나? 인생의 진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왜 안 도와주시나? 내가 나쁜 짓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 갈 길을 막으시냐?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해. 축복하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되게 안 해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5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갈 텐데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기분 좋으면 제 이마를 톡 때리면서 야 이놈 자식아, 제 이마를 톡 때리면서 야 이놈 자식아, 제일 기분 좋으면 전화하면 뭐이나 이 새끼야, 아주 기분이 좋으셨을 때 뭐이나 이 새끼야. 좋은 말도 많은데 아버지는 꼭 뭐이나 이 새끼야, 야 이놈 자식이야. 그게 그때는 싫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지웠다가 그렸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몰라서 그러지 지나고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는지 세월이 지나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걸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 통해서 천국 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무리들은 로마 군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자기의 친백성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야 맞지요. 죽어버렸으니까. 어떤 위대한 사상과 어떤 그룹도 그 리더가 죽어버렸으면 여기서 끝나야 맞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로 다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역사적인 예수는 역사 속에 실존하셨기 때문에 믿지만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늘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여주신 사랑,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 속에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맞은 게 아파서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막혀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때리는 아버지 마음보다는 맞는 내 입장에서 아프기만 하니까 아버지의 뜻은 알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왜 나한테는 이러셔? 왜 나한테는 이러셔? 생각하고 있는 그대여,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보니까 어떤 성도는 그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나를 사랑해줘, 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게 없어요. 또 어떤 성도는 더 없어요.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며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늘 아니에요. 못 느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어. 왜? 내가 힘드니까. 왜? 내가 아프니까.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주어졌고, 그분의 사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시작됐어요. 이 사랑을 믿으며 삽시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이걸 전할 수 있지. 내 안에 이 사랑이 없는데 무슨 전도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에 충만함이 없는데 어떻게 흘러가냐고요. 내 영혼도 못 채우는 그 사랑이 내 영혼에 채워지고 넘쳐야 흘러갈 거 아니냐.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은 힘들었습니다. 찬송가는 523장이 제 영혼 속에 계속 불려지는데 설교 본문과 제목이 제게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가슴 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할렐루야.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픈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문제가 막힌 거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막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받았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아파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날 때리셨는지, 왜 그때 내가 아팠는지, 왜 그때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는지, 왜 그때 안 되는 것이 지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는 아파서 아프다고만 했는데 때리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겠구나.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깨달아지고 알아지더라고요.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진로가 아니에요.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건강이 아니에요.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보배예요. 이 보배로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고백이 안 되는 심령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없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타난 사랑 받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온 인류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